제가 교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교재 2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약의 상대자로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더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사레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돌보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법 내용이 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너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창대하게 해주냐면 자, 밖에 나와서 저 하늘을 쳐다보라. 별이 많지.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순종했습니다. 나이 80살의 할아버지신데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잡아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4대째 400년간 살다가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땅 여부스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 모두가 너의 후손들의 땅에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때 80세 전후의 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그 아내 사레가 아이고 나도 나이가 많으니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젊은 하갈이나 데리다가 애 좀 한번 낳아보시오. 그러고선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이 여종이 주인 사레를 무시합니다. 사레가 화가 나죠. 아니 아들 하나 낳았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그러고선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보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너의 자손들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과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익숙한 이야기라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내용은 쉬운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 섭리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추려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에 보시면 15장 1절 제일 처음 구절 제일 첫 단어가 이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이후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요 앞선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겪고 난 후에 이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나이가 75세. 그때도 여전히 어르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나이가 등장하지는 않는데
75세에 부름받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때는 아마 80세 전후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살 전후였을 텐데 이후에, 그러니까 계약을 맺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켜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아멘 하고 짐을 싸고 아내와 몸종과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순종의 모습을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이 넓다 보니까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조카 롯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데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 소할 땅을 양보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할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군사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조카가 괘씸할 만도 한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털고 자기 목숨마저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롯의 가족들을 다 구하죠.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전리품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로운 모습,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딱 지정하여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택정하신 후에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한 건 맞는데 내가 과연 사람을 잘 골랐나 오랫동안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로운 모습, 대인배의 모습, 감사할 줄 아는 모습 지켜보시고 아하, 내가 사람 하나 잘 골랐네. 이만한 사람이면 믿음의 가문을 일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 만한 인물이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제서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변함없이 부르신 그 순간처럼 늘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래서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였는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코웃음을 칠만 하잖아요. 80살 되신 어르신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자신도 늙었고 아내 사례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피식 웃을만 합니다. 에이 하나님, 제 나이가 80이에요. 농담도 잘하시지. 이제 무슨 자손을 낳는다고. 에이, 우리 집에 몸종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그 친구한테 이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아요. 에이, 이럴 법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나이 80인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자식을 주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이 덕담을 해도 유분수지 너무 무슨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은데 아브라함은 토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모두 의로우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고 물리법칙에서 어긋나거나 생물학적으로 옳지 않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핑계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하는 의로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80살이다 보니까 사례하고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사례는 70살이죠. 이 두 부부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던하게 기다리는데 이 아내 사례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그만 아이고, 나는 자식을 낳을 자식이 자신이 없고 이제 와서 내가 뭐를 한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늙었는데 내 몸종은 젊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거를 이 몸종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애써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뒤틀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죠. 결국 하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괘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한 믿음마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창대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기왕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마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대상자로 삼으십니다. 물론 언약의 아들은 장차 태어날 이삭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자 이스마엘 후손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다투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이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같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만 유대인들의 직조상은 이삭이고 아랍 사람들의 직조상은 이스마엘이다.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땅을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이삭의 후손이 차지해야 되느냐? 이스마엘의 후손이 차지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순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꾸준히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이루어가는 순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순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